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설교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날 밤은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말씀의 요지는 스스로 왕된 자들은 결국은 죽은 자들이었고, 스스로 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심판이 있고, 그런데 그 심판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왕된 자의 자리에서 원래의 복된 자리, 그 바라크,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그런 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소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자소는 뜰과 성전과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까지 들어올 때, 법궤가 성전의 내소에 들어올 때 성전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의 내소, 지성소에 들어오실 때 당신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내 자아가 죽고 나의 비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그분이 주시는 정사와 권세와 함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은 왕의 오심을, 왕의 통치를 간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어제에 이어서 기도원 본문을 가지고 왕과 연합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도원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언약적 저주 가운데 있는 기도원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봤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사를 부르시는데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여사사, 드보라 다음 사사인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기드온을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포도즙 틀은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은폐와 은폐가 될 수 있는 곳에서 포도주를 발효시키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밀을 타다간다는 것은, 밀을 타다가면 먼지가 날리고 죽정이가 날리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밀은 더 넓고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기도원이 바로 그런 공간이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라고 있더라는 거죠. 짐작하시겠지만 이 당시 미디안 연합군이 모든 공무원을 다 빼앗아 가버렸고, 아예 농사조차 못 짓도록 연합군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어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근근히 숨겨놓은 아마 조금 약간의 아마 밀을 가지고 그 포도주 틀에서 아마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강대국이 와가지고 다 약탈해 가는데 당연히 우리가 지혜를 써가지고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나의 생명을 구제해야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지만 본문의 어떤 문맥이나 뉘앙스를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근데 부르실 때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시는 그 기드온의 원래 모습이 얼마나 작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위를 타작하고 있는 모습,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2절에 보니까, 야 기드온아, 큰 용사야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혹시 볼륨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 오늘 한글 성경의 본문에는 큰 용사야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이 되어져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어순 배치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 좀 어순 배치가 좀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의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의 원래 모습, 작은 자의 모습,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밀을 타작하는 그 좁은 공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입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기도원에 대한 어떤 폭로는 사실 이제 그 다음 절부터 계속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대뜸 13절에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에게 압제를 당하고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언뜻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보통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신이 선하고 신이 살아계신데 왜 땅에 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이 지경인데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는 신정론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도 얼마나 의문입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어제 본 대로 언약적 저주, 그들 스스로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시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골탕 먹이시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자기 임의대로 뭔가 벌을 내리신 게 아니고 그들이 자초한 거였습니다. 불신자가 하는 모든 신종전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죽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너희들이 이 땅의 1%, 한 5%의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다 축적하고 나머지 95%는 굶어 죽게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이에 내어놓으면 아프리카 난민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탓을 합니까? 자기들이 살인을 하고 자기들이 욕심을 내서 자기 입을 채우기 위해서 다 긁어 모아놓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정론은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초래하고 자초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은 또 안 하십니다. 답은 안 하시고 구체적으로 답을 안 하시고 야 내가 너를 보낼 거니까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미디안 가서 무찔러라고 하나님이 재차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하는 말이 15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집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이고 저는 우리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는 언뜻 보면 겸손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나중에 기드온 7장이나 본문을 보면 이 기드온의 집안이 그렇게 약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대로 요아스 집안에 이제 바알 신상을 깨뜨릴 때에 그 족속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누가 깨뜨렸냐? 우리 바알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 일을 정리를 합니다. 야 바알이 살아있으면 신상 깨뜨린 자 아마 그가 먼저 처벌할 거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는 므낫세 집안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두렵고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형편과 제 상황은 도무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16절에서 한 번 더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기드온이 아까 큰 용사로 부름받을 수 있던 유일한 이유였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 더 재차 확정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또 그 말씀에 자신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표징 좀 보여주세요. 양털과의 그 지면이 있는데 한 날은 양털에만 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한 날은 지면만 적시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드온의 일련의 어떤 모습들은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는 호칭,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는 그런 어떤 직임을 부여받기에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사실은 사사기 6장의 본문에서 계속해서 재차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이런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서 자질 없는가는 하나님이 더 노골적으로 폭로를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기드온이 본문을 읽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여러분 사사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삼손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과 삼손 이야기를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드온과 삼손만큼 사사로서 부적격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분량이 많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앞에 여러분 온니엘과 에웃과 상갈과 드보라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 사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그들이 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드온 시대에 와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전쟁하고 나갈 때 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원래 왕들이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했던 말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이름을 뒤에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는 지금 자기가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거기에 기도를 위하라는 말을 붙입니까? 멋진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라는 말은 맞지만 그게 기도를 위하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워서 정전하고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왕대도 세우라고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일경 보면 기도원 자기가 왕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기도원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비멜렉이라고 썼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왕대 주세요라고 할 때는 저는 아닙니다라고 막 손사래를 치면서 뺐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가 기도원이니까 뭡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때부터 이런 잘못된 현상들,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현상들이 사실 노골적으로 사사에게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원이 나중에 전쟁 이기고 나서 적군들의 이런 승리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굳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동네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숭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온열이가 애국과 삼가를 등으로 하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기도 때부터 사사가 이제 우상이 돼가지고 사사가 영웅이 돼가지고 기드온이 걸어놓은 그 에봇을 사람들이 섬기는 겁니다.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사실 얼마나 큰 용사이지 않은가를 하나님이 지금 서론격으로 깔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드온이 여러분 나중에 가면 300용사를 가지고 햇불고 항아리로 막 미디안에 13만 5천을 물리쳤으니까 영웅이다, 이게 아니고 성경은 지금 그 기드온이 얼마나 큰 용사답지 못한가, 부적격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폭로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한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유일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큰 용사, 유일한 큰 용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부터 한번 들어주실래요?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용사십니다. 이사야 42장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용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용사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죠. 이런 연약한 사람인데 그 연약한 자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갈라주고 주위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무서워 피할 때 보면 그 사람 위에 막 떡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격인 거죠.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스스로 왕되고자 했던 사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를 품어주고 계심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원이 큰 용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원과 같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맡길 때 하나님 저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 못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핑계일 뿐, 그 나머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왕돼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절하고 있는, 나의 약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동급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시더라도 나의 상황과 나의 자질과 나의 어떠함을 우리가 덜 먹일 뿐이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명을 내가 어기고 있는 거죠.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하겠다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도서관에 숨어 있고, 알바 자리에 숨어 있고, 이성 친구에게 숨어 있고, 유튜브에 숨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숨어있는 포도주 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수단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거기서 나와서 아니 그걸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집안에 어려우면 아르바이트에서 부모님의 어깨를 들어드려야죠. 연애도 해야죠. 여러분. 이번에 그 기아교회 SFC 저기 별이 빛나는 밤에 김경 목사님이 하시는 제목이 사랑에 빠진 SFC인데 여러분. 연애도 하셔야죠. 연애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그만시하고 하나님의 주를 마음을 이성 친구에 다 빼앗겨버리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봉사의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시험 때문에 주님 앞에 공예배를 빠뜨리고 수예배를 빠뜨리고 금요기도를 빠뜨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내게 그거 없으면 내 인생에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게 그거 없으면 내 인생에 망할 것 같으니까. 나의 실존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승구와 헤어지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고 내가 시험을 못 치면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자책감을 빠지는 것이고 내가 돈이 없거나 내 삶이 힘들면 마치 내 인생에 보호자가 없는 것처럼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허무해하고 공허함에 빠집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를 나의 포도주 틀 삼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나와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큰 용사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와 깊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잘 들리게 하는 게 존재의 의의입니다. 근데 만약 이걸 조선시대 사람이 이걸 봤다면 아마 이걸 가지고 고추나 마늘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뭔지 모르니까. 이 마이크의 존재 의미를 모르면 이 마이크의 정체성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여기에 부여한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 의미를 부여받고 그걸 자기가 삼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게 바로 우리의 존재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는 하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컵이 이게 자리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저 아무 때나 굴러들어있으면 목적 없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물잔을 덮는 것으로 목적을 있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물뚜껑, 잔뚜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때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존재하는가?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중요성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자기 정체성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소리문답 1문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무게를 모르면 여러분은 그 무게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무게 있는 것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좋은 대학 가야 될 정체성,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정체성, 나는 좋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아야 될 정체성, 이 세상에서 이름 떼야 될 정체성.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의 존재 의미를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존재의 목적, 의미, 무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노인 요양원인데 그게 어르신들이 보통 이렇게 삶에 무기력합니다. 걷지도 않고 밥을 먹으라도 식사도 안 하십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의사가 토끼, 개, 뼈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어르신들에게 키우게 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그 토끼와 개와 뼈마리를 키우고 난 다음부터 약물을 투여하는 비율이 35%나 줄었고 사망률은 15%나 줄었습니다. 왜요? 가만히 누워서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구나. 나의 존재의 의미가 이것 때문에 있구나. 사실 여러분 토끼 밥 주고 뼈마리 밥 주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노인요양소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 작은 의미지만 그게 그분들에게 큰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활기를 띠고 아무리 식사를 받아고 나오라고 해도 그러려고 해도 안 걷던 분들이 알아서 걷겠다고 하고 개를 산책시키고 그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유일한 이유는
자기 실존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숨쉬는가? 이거 없으면 여러분 짐승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왜요? 동물 수준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거든요. 먹고 마시고 싸면 됩니다. 인생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존재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네가 굳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외부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부여될 의미를 찾는 것은 내가 그 의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존재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절대자가 정해놓은 객관적인 윤리체계입니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나는 나라는 신인데 왜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상정해 놓은 그 된 사람이 돼야 돼. 남을 돌봐줘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뭐 성실하게 살아야 돼. 왜 그따위 의무들로 나의 의미를 당신이 나에게 부과하냐는 겁니다. 난 거기를 벗어날 거야. 내 삶의 의미는, 나의 존재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은 모순과 무의미밖에 얻지 못한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되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광고 카피들이나 캐치프레이즈들이 우리에게 너가 하고 싶은데 너는 너야. 너 자신을 존재하면 되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은연중에 듣고 자라면서 누군가 나에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뭔데? 나는 안 돼. 너는 누구? 네가 왜 나에게 또 다른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도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말씀하는 것조차 우리가 덤비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30%만 대답했어요. 예라고 여러분. 말 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의미대로 살면 망한다라고 70%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손해봅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소리 듣습니다. 누가 그렇게 삽니까? 저는 저대로 살 거예요. 예배는 드려줄게요. 헌금도 나름대로 할게요. 내 삶에 간섭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인생들이 존재를 찾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찾는 것과 외모로서 찾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존재를 매기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돼라는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존재 의미를 찾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세상에 상정해 놓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조직이나 사회나 어떤 조직에서 말하는 너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라고 말할 때 거기에 부합해서 경쟁하고 거기서 도태하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안에서 찾던 자기 밖에서 찾던 세상이 정의해 놓은 혹은 나라는 작은 우주가 정의한 거기서 자기 의미를 찾는 거죠. 우리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감정,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의미 부여.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적 존재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내면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열등감에 찌는 사람이야, 그거 아니고, 외부에서 너 잘하네,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볼 때는 내부에서 외부에 보든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용서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의 객관적 측면을 위로부터 부여된 신적 자존감이라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의 주관적 측면을 내가 구성하고 내가 지어낸 자기 의미라고 생각해봅시다. 자, 객관적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거. 너 고귀한 자녀야. 너 외셉시야. 너 거룩한 자야. 너 하나님의 양자야.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야. 거룩한 자라는 게 위로부터 받은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뭡니까?
나 어떤 대학 다녀? 나 학위가 이거야. 이만큼 돈 있어. 나 어떤 차 타? 우리 집 평수 얼마야? 우리 아파트 이런 아파트 프리미엄 아파트야. 자기 정체성. 나 키가 작아. 나 머리숱이 없어. 저희 정체성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위로부터 부여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객관적 정체성보다는 나에 의해 구성되고 내가 의미 부여한 것에 의해서 많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한 객관적 정체성으로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우리 열등감에 제대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거 상관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부여한 겁니다. 여러분 중세 신학자 중에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나드. 그 사람이 사랑의 4단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렇지. 가장 이기적인 것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것보다 고귀한 게 있다고? 이 버나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를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탁 쳤습니다. 제가 세 번째만 못 몰랐었거든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걸 알겠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겠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제 전부 목숨 바칠 수 있지만 그래서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를 저도 사랑했으니 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는 뭡니까? 내가 키워낸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두 번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뭡니까? 나의 정체성 형성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자신과 무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나에게는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감은 언제나 낮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를 갖고 있는 우리 네 번째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그 단계 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원은 기도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자를 큰 용사를 할 때 나 자신도 내 자신이 큰 용사라고 확신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안 띄워주세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보니까 모세도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왕좌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예수님을 먹고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등장하지 않지만 저는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 어제 말씀드렸죠. 계시의 점진성 안에서 그 추잡하고 그 비열하고 그 자기 기만적인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과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렀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돼요. 이게 신약에는 본문 띄워주세요. 본문 말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자 아니고 우리가 죽은 자 같고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는 자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신약의 본문은 구약의 오늘 기도원의 본문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정체성은 약한 자고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강한 자로 부한 자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내부와 외부의 어떤 지지에 의해서 형성된다면 자주 무너질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나를 볼 때 나 이런 점이 잘 돼서 이런 점이 멋져서 내가 나를 좋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다시 실망할 때는 그 정체성도 무너져 버릴 겁니다. 누군가가 내 부모님이나 내 친구나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해줘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면 내가 뭔가 그것들을 멈췄을 때 나에게 어떤 그런 질책이 쏟아질 때 정체성은 어김없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어떤 공로, 쌓아놓은 어떤 학위, 쌓아놓은 어떤 뭔가 때문에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진다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쌓은 삶을 볼 때는 어김없이 열등감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자가 변치 않고 영원히 베풀어주시는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불변적이고 얼마나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 지금 바울이 버리려고 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이 본문의 앞에 보면 8일 만에 낳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을 흠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였다는 겁니다. 이스마엘 지파는 13일에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히브리인들 정통 히브리인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바울은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진짜 히브리인이야. 나 그 당시에 최고의 가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금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각색을 해서 이름만 바꿨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두 청년이 있었다. 둘 다 기독교를 탐색하였고 연극 분야로 진출하려고 했다. 편의상 그 이름을 알돌과 몽돌이라고 하자. 알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더욱더 잘 뿌리내리면서 자기의 전부가 연극이었지만 조금씩 자기의 실제를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었고, 몽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의 정체성을 연극이라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기에 뒀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중요한 오디션을 봤는데 이 몽돌과 알돌이 함께 갔습니다. 근데 둘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알돌은 자기의 정체성이 더 이상 연극이라는 내가 하고 싶은 그 비전, 그 목표, 그 야망에 있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이 예수께 왔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아보고 지금은 다른 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근데 몽돌은 자기의 정체성이 연극이었기 때문에 그 오디션에 떨어진 이유로 한없이 나락에 떨어졌다라고 그분이 자기 교회 청년들을 실화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고 무사하게 숨겨져 있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함께 보세요. 골로새서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생명을 해할 수 없고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불변한 정체성이 오게 됐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 이유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기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 예수님의 생명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큰 용서라는 정체성은 안전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당신의 목숨을 버렸대요. 성경에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비오스와 푸시케와 조에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버린 것은 푸시케라는 목숨입니다. 목에서 나는 숨. 근데 예수님이 주신 목숨은 조에라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력, 신적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푸시케를 버림으로 여러분에게 조에라는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여러분이 감춰져 있다고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말씀 띄워주세요. 베드로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때 알면 단순한 어떤 지식을 몇 개 주어둔다 그게 아니고 인격적인 알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뭘 하셨는지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정체성을 훨씬 더 확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시키심으로 여러분의 그런 정체성을 주신다. 아멘. 그럼 이게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럼 변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대지상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와 아버지가 성부와 성자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 나의 백성과 나도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연합되어 있음을 이들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 이사야 말씀,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진짜 택한 사람, 유일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덤으로 택해진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거죠.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도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도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할 때 줄줄이 비엔나처럼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하려고 했는데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서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는 예수님 말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나한테도 있고 이들에게도 있음을 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근데 그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다시 안 사랑합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큰 용서라는 정체성,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정체성이 절대로 안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스위스에 어느 학자 중에 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물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을 마이크라고 할 때는 이걸 왜 마이크라고 됩니까? 다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물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언어를 대상을 언어로 지시할 때 사실은 필연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마이크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물병도 아니고 이거는 관계성도 아니니까 마이크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영어에서 나비라는 말과 나방이라는 말이 다 버터플라이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지금 나비 10마리 있고 나방이 30마리 있다 칩시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다 버터플라이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뭐예요? 나비 10마리, 나방 30마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그겁니다. 대상이 있어서 대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미가 언어로 부여됐기 때문에 이 대상이 구성된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렇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을 지시하는 대상 그 언어는 세상이 정의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대학 나온 누구, 어떤 대학 간 누구, 돈 얼마 받는 누구, 그건 세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언어를 하지 않으세요. 큰 용사를 하시고 존귀한 자라고 하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십니다. 하늘의 언어예요 여러분. 하늘의 언어로 자기를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언어로 자기를 정의하고 세상의 말을 빼앗겨야 돼요 여러분. 네. 세상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 따위가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매기고 가치를 매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 그 평가와 가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우려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어, 하늘 언어를 배웠어요, 여러분. 그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형태도 없고 내용물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임할 때 형태가 생기고 내용물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으로 갇혀 있는 것은 공허하고 형태없는 거예요. 우울하죠, 여러분. 힘들죠. 잠깐 기쁘다가 게임 끄면 어렵죠. 시험 못 치면 힘들죠. 울고 싶죠. 공허한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언어로 채우라고. 여러분, 괜찮다, 잘하고 있다, 승리한다, 너 좋은 놈이야, 너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한다. 하늘 언어로 채우라고.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님. 근데 하늘 언어가 뭡니까? 대초에 말씀에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야. 예수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언어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강이 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나지 못할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떤 대학을 나와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내가 어떤 외모라도 때로는 힘들겠지만 여러분 이겨나갈 거예요. 왜요? 하늘 어른과 나를 지배하니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자. 여러분 안에 하늘 언어이신 예수님이 채워져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한다. 여러분 안에 하늘의 언어가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공부와 혼돈 가운데 말씀이 오셔서 조직을 세우고 폼이 있어 폼도 없고 empty 텅 빈 마음에 그분이 우리를 잡아가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늘의 언어가 내 말이 될 때 여러분을 이깁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여러분 이 나카지마 요시미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일본의 젊은이들을 비판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권리로 위장하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사회와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신의 나약함과 제약됨을 자기 애로 위장하여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는 작은 자. 두 번째, 이기적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면서도 자신의 안정과 불행이 걸려있으면 누구보다 이기적으로 행동한 사람, 약한 사람.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저는 다른 지체의 이기심이 자신과 상관없을 때는 절대적으로 관용하면서도 그 사람의 이기심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SFC. 세 번째는 기득권에 대한 혐오감은 익명성에 가면을 쓰고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도 혼자 있을 용기는 없어서 금방 조직과 집단에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드는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 단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SFC. 네 번째는 개인의 취향은 존중해달라고 하면서도 결국 대중의 유혹을 쫓기에 바꾼 사람.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마귀의 종로를 타며 세상 풍습을 쫓아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SFC. 이게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십니까? 저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알돌들 말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나를 정의하지 않고 하늘에 열리신 예수님으로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돌들 말입니다. 시험 준비하죠. 연애해야죠. 알바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실 때 그것들을 조절해가면서 그것들을 절제하면서 때로는 그것들을 버리면서 주의 용서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묶어주신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알돌들. 마지막 때의 시대 정신은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뭉쳐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아파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라도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기도 제목을 들은 즉시 기도해줄 수 있는 공동체. 시대를 거슬려야 됩니다. 마지막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군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마지막 이것만 마치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옛날 20년 전에 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를 들었던 SFC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어엿한 기억이 되죠.
목사님, 제가 예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의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에 제가 말씀 때문에 제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고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게 됐는데요. 혹시 목사님 교회에 빚이 있으니까 제가 그 빚 갚아드릴게요라고 전화가 왔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저한테 전화하면서 야, 좋은 목사, 내가 지금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 이사야 말씀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것이 땅을 적시고로 말미암아 소출을 내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여호와 이것에 나온 말씀이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제가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알뜰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20년 뒤에 저를 다시 만나실 때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절망과 같은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제 자신에게 함몰되어 극심한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가진 능력의 현실치와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기준 사이의 간극 때문에, 그 괴리 때문에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쾌락이었습니다. 잠시라도 그런 내 모습을 잊을 수 있는 세상의 쾌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내 마음의 중심에는 지속적인 기쁨도 없었고 삶의 의욕도 없었고 그러니 비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무력한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차라리 나 스스로 발을 헛디뎌서 그 벼랑 끝에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의 역사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나서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 20년 뒤에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제 평생이 좋은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큰 용사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기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길 겁니다. 아니, 이겼고 이길 것이고 이기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기는 제 신의 알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